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영생을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인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시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다.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다. 영생을 맛보며 우리가 요새 보는 성경과 찬송에서는 그 영생을 맛보며가 영생을 누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맛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분명해서 그렇게 고친 것 같아요. 영생을 맛본다 혹은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영생하리라. 그런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그 살이 떡이래. 여러분 오늘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것을 떡이고 그것을 살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 여기 먹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만 믿으면 영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대속적인 죽음에는 무엇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했을 때는 그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해요?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이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즉 부활은 십자가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 따라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죽으시고 장사 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진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첫째,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의미예요. 마지막 하나가 꼭 기억해야 할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음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이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제는 죄에서 이제는 의로 옮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에서 이제는 의로워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전에는 죄의 노예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죽음의 종,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영생을 맛본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사역을 알고 또한 그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임을 믿는 거예요. 그가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령을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이기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찬양 속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 사랑을 짜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에게 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졌으니 그 사랑으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라면 이제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뭘 보래? 위의 것을 보라. 이제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자예요. 그렇기에 내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이익에 우리 목숨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예요. 보다 더 여유롭고 보다 더 푸근하고 보다 더 관대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을 맛보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십니다. 한 가지 더 뭐냐면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내일 일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가수 현미가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나는 90까지 노래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죽었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불현듯 찾아온 우리의 고난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맛보는 자,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순종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꾸역꾸역 옮겨간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는 삶, 그것은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이 내게서 어떻게 빛나요?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 바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삶, 더 풍성히 살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그런 삶이 연속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도 더하심으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찬송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 주와 함께하는 삶이기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여유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 오늘을 살고 또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도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겠노라.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